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함께 할 수 있어 영광이고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20년 오늘 5월 15일 오늘 특히 오늘 스승의 날이기도 한데 오늘 날을 맞이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주 앞에 예배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우리 찬송가 354장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어 모하는 자 주어 모하는 자 주어 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고단치 않네. 이른 일냥때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치 않네. 아멘. 주어 모하는 자 주어 모하는 자 주어 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고돈치 않네. 전성문을 향하여 멸류관으로 달려가 비곤치 않네. 주어 모하는 자면 주어 모하는 자 주어 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어 앙모하는 자 주어 앙모하는 자 주어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아멘. 오늘 찬양을 드리면서 제 마음속에 주시는 마음이 있다면 이 마음이었습니다. 너가 정말 여호와를 앙망하느냐, 정말 주를 앙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도 예배하느냐, 정말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기 위해서
준비되어지고 또 기다리고 기대하면서 예배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루의 어떤 일정, 어떤 프로세스, 어떤 과정이기 때문에 그냥 거쳐야만 되기 때문에 앉아있는 자리는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잠깐이나마 하면서 시간 찬양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진정으로 준비되어지고 또 기다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로서 오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 오늘 5월 15일 오늘 스승의 날을 맞이해서 에스겔 7장 10절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목요일 것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목요일 것과 금요일 것 이틀 분량을 함께 실행을 하겠습니다. 목요일 분량은 에스겔 7장 10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오늘 금요일 분량은 7장 19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10절부터 말씀을 함께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볼지어다 그날이로다.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정한 재앙이 일어났으니 몽둥이가 꽃이 피며 교만이 싹이 나도다. 포악이 일어나서 죄악의 몽둥이가 되었은즉 그들도 그 무리도 그 재물도 하나도 남지 아니하며 그 중에 아름다운 것도 없어지려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사는 자도 기뻐하지 말고 판 자도 근심하지 말 것은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임함이로다. 파는 자가 살아있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가서 그 판 것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묵시가 그 모든 무리에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사람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목숨을 유지할 수 없으리라 하였음이로다. 그들이 나팔을 불어 온갖 것을 준비하였을지라도 전쟁에 나갈 사람이 없나니 이는 내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이르렀음이로다. 밖에는 칼이 있고 안에는 전염병과 기근이 있어서 밭에 있는 자는 칼에 죽을 것이요 성읍에 있는 자는 기근과 전염병에 망할 것이며 도망하는 자는 산 위로 피하여 다 각기 자기 죄악 때문에 골짜기에 비둘기처럼 슬피 울 것이며 모든 손은 피곤하고 모든 무릎은 물과 같이 약할 것이라.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묶을 것이요 두려움이 그들을 덮을 것이요 모든 얼굴에는 수치가 있고 모든 머리는 대머리가 될 것이며 그들이 그 은을 거리에 던지며 그 금을 오물같이 여기리니 이는 여호와 내가 진노를 내리는 날에 그들의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능히 그 심령을 족하게 하거나 그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오직 죄악의 걸림돌이 되미로다. 그들이 그 화려한 장식으로 말미암아 교만을 품었고 또 그것으로 가증한 우상과 미운 물건을 만들었은즉 내가 그것을 그들에게 오물이 되게 하여 타국인의 손에 넘겨 노략하게 하며 세상 악인에게 넘겨 그들이 약탈하여 더럽히게 하고 내가 또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돌이키리니 그들이 내 은밀한 처소를 더럽히고 포악한 자도 거기 들어와서 더럽히리라. 너는 쇠사슬을 만들라. 이는 피 흘리는 죄가 그 땅에 가득하고 포악이 그 성읍에 찼음이라. 내가 극히 악한 이방인들을 데려와서 그들이 내 그 집들을 점령하게 하고 강한 자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그들의 성소가 더럽힘을 당하리라. 패망이 일어나니 그들이 평강을 구하여도 없을 것이라. 환난에 환난이 더하고 소문에 소문이 더할 때에 그들이 선자에게서 묵시를 구하나 헛될 것이며 제사장에게는 율법이 없어질 것이요 장로에게는 책략이 없어질 것이며 왕은 애통하고 고관은 놀람을 옷 입듯 하며 주민의 손은 떨리리라. 내가 그 행위대로 그들에게 갚고 그 죄악대로 그들을 심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우리나라의 역사에 보면 그 조선 말기에 가서 새로운 왕조를 세울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큰 대립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급진 개혁파의 사람이었던 그 이성계나 정도전은 급진적인 개혁을 통해서 새로운 왕조를 꿈꾸었고, 반대로 온건개혁파였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정몽주는 그 부분에서 반대를 했습니다. 우리가 조선 제3대 그 왕이었던 태종, 바로 이방원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 이방원이가 정몽주의 이제 마음을 떠보기 위해서 새로운 왕조, 다시 말하면 고려를 무너뜨리고 조선이라는 새 왕조를 세우는 일에 과연 뜻을 같이 할 생각이 있는가라는 걸 떠보기 위해서 정몽주에게 보낸 시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여가라는 시조입니다. 그래서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상 드렁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하면서 보내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 정몽주가 이제 답을 합니다. 그 답을 한 것이 바로 단신가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지금도 읊어지는 시조입니다. 그가 말하기를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님을 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리야 라고 하는 단신가를 보냅니다. 이제 고려가 이제 망하는 그러한 상황이 있었지만 나는 한 왕만을 섬기겠다고 하는 그러한 어떤 충신의 절개를 표현한 것입니다. 결국 이 포은 정몽주는 이 시조를 보낸 이후에 이방원이가 보낸 자객에 의해서 선족교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죠.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한 나라의 충신도 두 왕을 거부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한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러면서 이것을 사랑하든 저것을 미워하든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구절을 잘 아시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둘 중에 하나를 분명히 선택하고, 아니 오직 하나님만을 우리의 주로, 하나님만을 우리의 왕으로 섬기고 인정하고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유다 민족들, 하나님의 그토록 많은 말씀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만 섬겨라, 내 규례와 내 율법과 나의 말을 지켜 행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진노와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여러 선자를 통해서 계속 선포됨에도 불구하고 끝내는, 그들이 선자들의 말을 저버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하고 결국은 우상을 숭배하고 그리고 세상을 의지한 탓에 결국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게 되죠.
오늘 에스겔 7장 10절부터 18절에 보면 바로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볼지어다 그날이 오다. 바로 심판의 날이로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엄중하게 경고했던 바로 그날이 이제 임박했다. 막 도달했다. 이제 정한 재앙이 이르렀다. 그래서 몽둥이가 이제 왔다라는 그 몽둥이가 뭡니까? 바로 바벨론을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이 바벨론에 의해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철저하게 성전이 다 회파되어지고 성이 무너지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처참한 광경이 연출되고야 말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면 포악이 일어나서 죄악의 몽둥이가 되었은즉 그들도 그 무리도 그 재물도 하나도 남지 아니하며 그 중에 아름다운 것도 없어지리로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진노하시면 우리가 아무리 붙들고 있어도 우리가 아무리 그런 것들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써도 하나님은 그들도 그 무리도 그 재물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없어지게 하신다고 했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이 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그 아름다움과 그 화려함을 자랑하지만 이제 얼마 있지 않아 이 모든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냐고 다 회파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AD 70년에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로마의 장군에서 다 멸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그 말이 헛되지 아니하고 그대로 응하여지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짐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유다의 백성들이 지금 어떤 상황이 일어났냐면 오늘 14절에 보니까 그들이 나팔을 불어 온갖 것을 준비하였을지라도 전쟁에 나갈 사람이 없나니 이는 내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이르렀습니다. 밖에는 칼이 있고 안에는 전염병과 기근이 있어서 밭에 있는 자는 칼에 죽을 것이요 성읍에 있는 자는 기근과 전염병에 망할 것이며. 바벨론이 이제 유다를 향하여 침공을 해올 때에 아무리 나팔을 불면서 전쟁에 나가라고 말을 해도 명령을 해도 전쟁에 나갈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밭에 있는 자가 칼에서 다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내적으로는 전염병과 기근이 있어서 모든 사람이 다 죽임을 당하는. 그래서 오늘 17절 부분에 보면 모든 손은 피곤하고 모든 무릎은 물과 같이 약할 것이. 그리고 18절에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묶을 것이. 굵은 배로 허리를 묶는다고 하면 바로 극한 슬픔과 고통을 겪게 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은 모든 얼굴에 수치가 있고 머리는 대머리가 될 것이며 그랬어요. 이 말도 보면 결국은 극도의 슬픔과 비극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심판과 재앙에 대한 슬픔과 애통을 나타내기 위한 고대 가나안의 하나의 관습이었습니다. 머리를 대머리를 밀고. 그러니까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자리를 또 그 역할을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을 때에 하나님은 어떤 경제적인 타격을 주고 그리고 어떤 정치적인 그리고 군사적인 큰 피해를 입게 해서 도무지 이제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하나님의 심판에서 그 재앙 때문에 온 백성들이 극도의 슬픔과 비극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슬픔과 애통의 소리가 온 천지에 있게 될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로 하여금 이 에스겔서를 묵상하게 하셨을까? 저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많은 것들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 외에 또 다른 그 무엇인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것을 갈망하고 그것을 쫓아간다면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심판의 몽둥이를 하나님은 들으실 것입니다. 그것이 때로는 어떤 이방의 침략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그것이 기근 아니면 전염병, 수많은 하나님의 징계의 이 몽둥이, 징계의 막대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행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는 어떤 회복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재물도 결국은 그때는 무가치하고 아무런 능력을 행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시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19절부터 27절에 보면 제목이 바로 부자들의 죄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굉장히 기복적인 신앙이 많습니다. 이 기복적 신앙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그것이 인간의 필요와 욕구를 채우기 위한 하나의 수단화 되어지는 것은 바로 이건 기복적 신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게 되면 뭔가 물적인 복을 받게 되고, 그래서 어떤 그 물질적 아니면 어떤 나의 어떤 출세, 여러 가지 이런 기복적인 신앙에 빠지는 것은 이건 온전한 신앙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도 지금 1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은을 거리에 던지며 그 금을 오물같이 여기리니 이는 여호와 내가 진노를 내린 날에 그들이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능히 그 심령을 족하게 하거나 그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오직 죄악의 걸림돌이 되며다 그랬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은과 금을 쫓아가잖아요. 만몬, 이 물질이 내 심령을 족하게 만들어주고 내 삶을 뭔가 그 어떤 공허함, 나의 어떤 부족함, 나의 필요를 다 채워줄 것이라고 그 은과 금, 재물을 쫓아가지만 결국은 그것이 나로 하여금 죄악의 걸림돌이 되게 해요. 그것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사람들이 결국은 죄를 짓는 많은 이유 중에 뭐냐면 다 이 물질 때문에, 돈 때문에, 돈 때문에 사람을 미워하게 되고, 돈 때문에 부모 형제 간의 모든 관계가 깨지는 것이고, 살인과 그리고 강도, 그리고 미움, 다툼, 갈등, 사회적 많은 문제들이 결국은 이 돈에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이 돈만을 최고로 숭상하는 이 물질 만능주의, 이 만모니즘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속에 팽배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 죄악에 자꾸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죄악의 걸림돌이 되미로다 그랬어요. 결국은 그 은과 금을, 물질을, 돈을 많이 결국은 취하여서 그것으로 하여금 화려한 장식을 사람들은 가지려고 하고, 막 교만을 품고 가증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심지어 유다의 백성들을 보면 그 금과 은을 얻기 위해서 온갖 바알과 아세라상,
유다 사회에 많은 죄악상들이 드러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지금 어떻게 하신다 하십니까? 오늘 21절에 보니까 타국인의 손에 넘겨 노략하게 하며 세상 악인에게 넘겨 그들이 약탈하여 더럽히게 하고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이 결국은 은을 막 구하려고 하고 금을 같이 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은을 갖다가 거리에 던져버리고 금을 오물같이 만들어버리고요. 하나도 그것을 결국은 건지지 못하게 하고 마지막은 그것이 타국인, 오늘 본문을 말하면 바벨론에 의해서 다 노략질을 당하게 되고 다 빼앗겨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24절도 또 말씀해요. 내가 극히 악한 이방인들을 데려와서 그들이 그 집들을 점령하게 하고 강한 자의 교만을 그치게 하려니 그들의 성소가 더럽힘을 당하려 패망이 이르리니 그들이 평강을 구하여도 없을 것이라 환난에 환난이 더하고 소문에 소문이 더할 걸 때에 점점점 하나님의 진노의 강도가 더 강하게 더 깊숙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깨닫지 못하니까, 돌이키지 않으니까. 결국은 성경을 이제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이 계속 선포됨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아니함으로 거룩한 성전도 다 더럽혀지고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다 짓밟히게 되어서 은과 금을 다 빼앗겨 버리고 집들이 다 점령당하고 결국은 패망에 이르게 된, 아무리 나라의 평안을 구하고 평강을 구하지만 평강을 구해도 없고 환란이 더해지고 아주 좋지 않은 소문에 소문이 더해지고 그때 가서야 선지자에 가서 묵시를 구해도 하나님 말씀을 얻을 수도 구할 수도 없고 제사장들한테 가서 율법을 가서 구해도 율법을 얻을 수가 없고 오늘 27절에 보니까 왕은 애통하고 고관은 놀라움을 옷 입듯 하며 주민의 손은 떨기라. 저는 이 내용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무섭게 휘몰아치면 우리 인간은 정말 손을 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인간은 그 앞에 무능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그동안 붙들고 있었던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가정도 내 사업도 우리가 가진 은과 금, 재물도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그 앞에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앞에는 하나님의 징계 앞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섬겨야 할 분, 우리가 진정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우리의 삶의 목적으로 섬기고 좇아갈 것이 무엇인가가 이제는 분명해지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안전과 구원이 어디에 있는지, 누구에게 있는지 분명히 드러난 것 아니겠습니까? 금방 있다가 없어질 금은 우리의 재물,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세상의 물질과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의 수단인 것이고 도구인 것이지 그것이 목적 자체는 될 수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 말씀이 오늘도 선포되고 있는데 무가치한 것 붙들지 말고 정말 가치 있는 것 붙들면서 오늘도 정몽주의 단신가처럼 나는 오직 한 왕, 한 주인만을 섬기겠다고 하는 한 분, 그 님을 향한 그 마음 절개를 친 것처럼 우리 또한 이 땅에 살면서 신앙의 절개를 하나님을 향하여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거 저자의 묵상만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인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기 직전에 이스라엘처럼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거짓된 희망과 기복적 신앙으로 죄를 범하는 어리석음을 멈추어야 한다. 세상의 만몬, 부, 재물과 온갖 금은보화를 통해 안전과 구원을 얻으려 했던 어리석은 죄악을 회개해야 한다. 바벨론 군대를 통한 하나님의 심판이 도래할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은밀한 처소이자 이스라엘의 마지막 희망이었던 성전이 악한 이방인들의 우상 숭배로 인해 더럽힘을 당하게 된다.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세상에 전파해야 할 한국 교회 안까지 영적 우상들이 들어왔다. 이로 인해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해 한국 교회 안에 은밀히 자리잡아 왔던 깊은 영적 문제를 드러내시고 부끄럽게 하시는 것은 아닌지 우리 모두가 돌아봐야 한다. 너무나 뼈아픈 사실은 하나님의 심판이 정신을 차릴 수 없을 만큼 몰아치는 풍전등화의 위급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의 영적 사명을 잃어버리고 정치 지도자들도 아무런 기능을 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교회의 사역자들은 영적 어두움이 이 땅을 덮고 있어도 영적 선지자와 제사장의 역할을 회복해야 한다. 부르기도 하나님,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당하고 있는 한국 교회지만 사역자들이 교회와 회중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사명을 잃지 않게 하소서.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함께한 이 말씀 깊이 마음에 새기시고 묵상하시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회개하고 오늘도 십자가의 자비와 은혜를 구하는 시간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또한 금요 기도이기 때문에 저도 오늘 큐티를 마치게 되면 가까운 또 예배당에 가서 기도의 시간을 갖겠지만 우리 함께 섬기는 교회와 또 여러분의 가정의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말 눈물로 애통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회가 마지막일 수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회개하는 자세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는 그런 마음들 잊지 않기를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